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포로로 귀환한 지 18년 동안 자기 살 길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이 없어서 폐허가 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에 지붕을 세우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7절과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곁길로 갑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샛길로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자기 점검을 해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내 삶의 지금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삶의 우선순위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단지 예배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에 돌아오면은 성전부터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성전을 재건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건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하면, 오늘 8절 보세요. 8절 끝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연결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건 변함없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입니다. 행정관리죠. 욕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남은 모든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게 될 때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 저거는 사람의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학계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들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샤마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헬라어에도 순종의 원어를 보면은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먼저 되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굳어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설교 말씀이 들린다, 마음에 무슨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중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18년간 굳었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계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작가 이안 머레이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첫 번째 결론이, 부흥의 시대는 설교의 시대다.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력한 설교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 위해서죠. 말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며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생명을 다해서 던져내는 그런 설교자가 등장하는 시대, 이것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남을 살리실 겁니다. 이 기도를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정도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토요일에 제일 힘들어요. 그런 긴장감도 있고, 주일날에 선포하려는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이 본문을 제대로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논리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제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고뇌입니다. 고뇌. 때로는 새벽 2시, 3시 넘어가는데요,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 4시, 5시 딱 지나가면서 이 시계를 바라보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처럼 설교 개요가 확 쏟아지듯이 보여요. 오랜 고뇌, 매번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가지고 주소 보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출석을 보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참조해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앵무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생명을 거는 메신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에 대한 반응,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반응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여기 나온 두려움이라는 것은 폭군 앞에서 벌벌 떠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경외함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직감할 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거룩하시지만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실 때 그 존경심, 그 거룩함이 깨달아지는데요, 근데 이 경외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또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게를 느끼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에 바빴던 백성들이 이렇게 18년이 지났을 때 돌아온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왜 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부흥이 오는 이 방법,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딱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주세요.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하나님 편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두 사람을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인데 교단은 다릅니다. 한 분은 조지 위필드고요, 한 분은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4만 번 이상 설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유언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60초 정도, 1분 정도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두 손을 누운 채로 하늘을 향해 들더니만 마지막 숨을 모아서 이렇게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적 거인 웨슬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이 100번이 나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삶 한번 돌이켜 보세요. 결심으로 됩니까? 열정으로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듣고 순종하려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설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부어져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일터가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의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갑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죠. 모두가 다 벌벌벌벌 떠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갈렙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고백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은 1장의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의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등장하고 마지막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나 또 일터로 갈 것입니다.
학생들 캠퍼스로 가고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 제거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삶은 너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은 건 내가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일터로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붙들면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하여 도우겠다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도우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인간임을 너무 잘 아세요. 결심만으로 될 수 있다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작심삼일 될 때가 참 많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는 도면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건 쉽게 말하면 휘젓는 거죠. 마음을 휘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시킨다는 것은 깨우는 것입니다. 이 awakening, 각성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휘저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나와 있죠. 여기는 여호와의 이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위임이란 것은 메시지, 말씀이에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쿰, 같은 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끝을 보세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다, 일을 하였다, 일했다. 여기 나오는 일했다는 히브리어가 말라카, 같은 어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보내어 메시지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일하도록 움직이신다는 거죠. 말락, 말라쿰, 그리고 말라카, 메신저, 메시지, 일.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움직이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진짜 살아 움직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메신저가 필요하고 메시지를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됩니다. 각성이 될 수가 없죠. 이 18년 동안 굳어진 마음이 4주 만에 뒤집힙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5절 보실까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가, 성경을 쭉 앞뒤로 보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약 4주, 약 3, 4주가 지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8년 동안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주 동안 말씀 주시고 백성들이 반응하는 이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집니다. 그래,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휘젓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끝내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4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망문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하나님 당신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 식어버린 이 열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신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열정을 세우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마음의 감동으로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떤 땀입니까? 하나님의 성 공사를,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룩한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교회를 섬겨내고 성도를 섬겨내는 거룩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열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2장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불꽃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꼭 붙드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터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